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희는 룻기 마지막 장인 4장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다음번 설교가 룻기 강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목적을 담아두신다,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충분한 그 은혜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여러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너무나 마음 아픈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곳곳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뿐이면 우리가 쏟아내는 푸념이나 한탄은 나오미가 온갖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렀던 그 비명,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절박한 심정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룻기 저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리고 꼭 해야 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은 대단히 곤고합니다. 하루 먹을 끼니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저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주십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와 룻은 여러 도움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인데,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맘씨 좋은 키다리 아저씨처럼 아니면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돌아보게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일하시는데 부름받고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보아스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살펴보는 거죠. 누가 내 보아스가 될까? 이제 그렇게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를 생각하려면 저희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봐야 하고, 그 문제가 풀린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고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통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 일하심에 부족하지 않도록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교인들은 오랫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그래서 유능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맑게 알아먹는 사람,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이끄시고 그 은혜가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강제로 끌어다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보아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룻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런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보아스도 아주 좋은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자기 하인과 종을 선대하는 주인입니다. 또 자기 친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맡아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아스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타고난 성품과 인격이 좋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는 데 쓰시는 이유는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하인과 종들을 선대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친족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또 자기 책임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잘 감당한다는 것은 좋은 성품, 훌륭한 인격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가 말씀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준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의 멋진 점입니다. 이 보아스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자기가 겪고 만나는 모든 일 속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할 때에 어떤 책임을 맡아야 할 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밀히 살펴서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갔던 사람이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대표적으로 이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룻을 살피고 돌볼 충분한 호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재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책임져야 할 일은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를 주시고 이 제도를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신 이유와 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룻이 밤에 보아스를 찾아왔을 때에 보아스가 한 약속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러야 하는데 나보다 우선하는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물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줍니다. 이 보아스가 하고 있는 약속은 그냥 자랑하려고 아니면 어떤 자신의 지위를 좀 드러내 보이려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찬찬히 풀어나가는 가운데, 그리고 그 풀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세운 자로서의 책임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기업을 물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선 앞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두신 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앞을 앞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마침 지나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히, 마침 이런 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룻기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끈질기게 보아스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 룻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섭리해 나가시는 일인 것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우선하고 있는 이 사람을 부릅니다. 아무개요. 이름이 아무개는 아닙니다. 아마 실명을 불렀을 텐데 룻기 저자가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보아스는 이 아무개에게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그 기업을 물러야 한다. 너가 물은다면 물으겠지만 만약에 내가 물으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순서인 내가 물으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무개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답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땅에서 돌아와서 곤고하고 궁핍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 아주 넓은 지역이 아니었고 공동체들이 모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친족에 대한 소문은, 이야기는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나서서 기업을 대신 물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업을 대신 물음으로 인하여서 안게 될 위험성이나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대신 물러주어도 그 기업이 자기의 기업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자기가 물으겠다고 하죠. 왜 물으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에 대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이름에 대한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명예가 손상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억지로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나 이 기업을 물으겠다는 것은 땅만 물으겠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더 큰 책임을 설명합니다. 너가 기업 땅만 무르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서 물려준 그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설명까지 하자 단번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명예보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또 손해가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제도 그리고 그 제도에 순종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자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목의 기업 물을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자가 받게 되는 복과 영광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포기함으로 보아스가 그 순서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 아무개가 말하고 있었듯이 분명히 이 일들은 충분히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 손해입니다. 유익이 될 것도 없고 이익이 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하는 무한 책임이 그에게 짊어집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늘 공적인 책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개처럼 손해이면 나 안 한다. 하나님보다 나를 위하여서 나는 하지 않겠다.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라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보아스는 아주 순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가진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그 길에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주면서 이 제도를 이어갈 사람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돈이 많아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재정이 넉넉하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같은 이유를 더 자세하게 이 말씀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곁에 있게 되거든 너는 그를 도와야 한다. 어떻게 돕는가 하면 그를 함께 거하는 거류민처럼, 그리고 동거하는 사람처럼 내 형제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무력한 자들을 통하여 어떠한 수익이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엄중하신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기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또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그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붙는가 하면, 지금 너희에게 주어지는 이 명령이 윤리적 측면, 윤리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너희가 돌볼 이웃과 형제들이 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섬기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있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꾸어줄 만한 것들을 가진 자도 있고 누군가에게 꾸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신분과 형편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담아주심을 보여주시려 할 때에는 그들의 삶 곳곳에 도처에 보아스와 같이 부름받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와 같은 존재들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 삶의 유익과 도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이끌어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3절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실은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그를 친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고 선대하라. 이렇게 가야 문장이 매끄럽고 깔끔하죠. 그런데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갑자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형제를 억압하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억압함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더 크게는 내가 형제를 억압하지 않는 자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맡은 것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앞에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어떠함을 쫓아 단 한 번도 거스리지 않고 순종해 나가는 그 헌신과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광을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 하겠다고 하자 증인으로 섰던 성읍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일은 기업 맡은 자의 책임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덕담을 주고 좀 이렇게 칭찬하면서 축복해 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성읍 장로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앞으로 이 보아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일에 부름을 받아 쓰임받는 일에 헌신하는 이 보아스의 생애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복이, 이전에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풍성하게 만들어 역사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로부터 이후로 하나님이 동일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보아스의 삶에서 이루시겠다는 것들을 바로 이 성읍 장로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시작 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아스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보아스 같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좋겠고, 그 원함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편안하고 아무 염려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안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 내 보아스라고 한다면 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기에 그를 붙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들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자로서의 모습이 결국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영광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누가 보아스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보아스가 있어야 한다면 내가 그 보아스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고 소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들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한 성도로 사는 삶의 모습을 지켜내야 하는, 그 안에 여전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암흑의 기업 물을 자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손해가 된다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왜 거룩한 직분을 내게 주시는지, 그리고 이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는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서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는 자로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직분이 아니라 다른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다르게 나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뜻이니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주의 뜻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드러나야 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드러나지 않고 숨겨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숨겨져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의 고백이요 그리고 감사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무엇도 사실 우리에게 욕심이 될 것도 없고 또 나를 위한 소원이 될 것도 없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약속이면, 이 말씀이 고난을 막아주고 그리고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 이 기도만 있으면 그저 부유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게 별 어려움 없이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출발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삼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말씀과 기도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에도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내 생애에 개입하여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고 붙든다라고 한다면 내 삶이 지금 어떠한 처지와 정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이고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 발걸음을 바른 말씀과 바른 기도 앞에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서 내가 절망과 낙심을 토해내는 자리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조차도 내게서 이루실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과 영광을 찬송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주중에 누가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은혜 받았어. 뭘로 은혜 받았어? 보아스. 그게 뭐야? 넌 몰라도 돼.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보아스에 대하여, 이게 보아스라는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꿰뚫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서 바꾸어낼 수 있는 정말 거룩한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자신의 삶의 정황에 이 말씀을 쫓아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아스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보아스가 되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뜻과 또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은혜가 됩니다.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를 보아스와 같은 존재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와 같은 쓰임을 감수하면서 받아야 될 그 어떠한 손해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변하여 기쁨과 복과 영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경외하는 자로 세움받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와 기대를 따라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아스로의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목적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아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과 기도로 붙들고 보아스로서의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